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 매 순간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또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흘러가고 있고, 사단은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매일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는 시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는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뿐만 아니라 증인되어지도록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전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다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할 수 있어도, 내가 안 믿을 수 있어도 그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 예배 마치면 형준이하고 우리 박재 집사하고 포럼을 잠깐 해요. 식사 시에 좀 늦게 올라오는데, 형준이가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행복할 수 있냐, 이걸 물었다는 거죠. 우리 형준이는 겁이 많고 걱정이 많거든요. 저 닮아가지고 겁이 많대요. 겁이 많아서 빨리 포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언제 그 걱정과 그 겁이 사라지나요? 여러 순간일 수 있겠죠. 막 운동장 뛰어다닐 때, 그때는 그 겁과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겁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내가 집사한테 물었어요. 그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렇다. 그 걱정과 겁이 없어지지 않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 걱정과 겁이 없어지는 상태. 이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15국에서 모여든 외국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막 선포를 막 했어요. 그때에 그거를 봤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봤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했어요. 세술에. 술 취했는가 하고 이 성령 충만한 거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가 봐요. 뭐냐? 술을 먹으면은 그 걱정과 겁이 없어지고 다 안돼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걱정과 고민이 많을 때 먹게 되죠. 물론 기분 좋을 때도 먹습니다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게 걱정이 많아질 때, 그리고 두려워질 때, 그게 먹는 거죠. 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술 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겁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일주일 후에 있어야 될 그 걱정과 겁이 내일 와 있는 건데 술 깨고 나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사로잡게 될 때 차이가 뭐냐? 실제로 현장의 그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도요, 참 신기한 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나는 널 믿어. 누구한테? 제가 이시대 집사님한테 저는 집사님 믿습니다. 집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 딱 하면은 그냥 뭐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하시네 싶겠지만 이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반복되어서 각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 믿어지는 순간은 내가 반복을 해서 오는 것도 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코드가 맞아지면은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압니까?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고 그게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확 다가오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하고는요 다른 결과가 옵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믿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내게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와 방법들과 만남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믿음하고 다른 게 뭐냐? 그겁니다. 생각은 그냥 내 안에서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되지냐? 그것에 필요한 사람, 도구, 지식들이 나하고 연결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을 가질 때 결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안에 확연한 믿음이 없더라도 결단을 먼저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고 자기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남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랬었어요. 목사님 봐도 그 믿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무식해 보이더라고. 내는 억지를 말할 때 꼭 믿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다른 책들도 보고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실제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뭘 만드셨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 그때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고 뭐가 뿌리 내릴지 몰라요.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 믿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에 은혜라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내뱉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 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은 제가 암송할 구절 하나 딱 잡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걸 한 단어 한 단어 내가 딱 각인해갖고 이렇게 딱 외울 때는요, 다니면서 계속 그걸 외웁니다. 생각나면 또 외웁니다. 내가 계속 그 말씀 구절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생각나면 성경 구절 안 잊어도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합니다. 뭐 되도록? 내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각인되시도록 내 영혼이 말씀으로 요동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겁이 없었어요. 형준이한테 겁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그 겁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 5분만 있어도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겁이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겁이 없고 걱정이 없었으면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 그 누렸냐? 말씀을 누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될 거 안 하고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이게 누림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죠. 왜? 겁과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이니까. 그게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술로, 마약한 사람은 마약으로, 또 뭐 다른 취미생활은 취미로 가는데 그게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단은 뭐냐? 오직의 결단입니다. 오직.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래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잡았는데 우리가 루터 하면은 막 진짜 역사를 바꾼, 유럽 역사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루터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저돌적이고 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좀 저 같아요. 우리 형제 같아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였냐 하면은 이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을 찾으면, 일시키라고 찾으면 없어요. 어디가 있냐? 기도실에 들어가 있어요. 뭐 하고 있냐? 회개하고 있대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뭐 내가 뭘 하여튼 막 이 소소한 것들 갖다가 다 막 그걸 갖다가 회개한다고 막 기도실에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시키라가 사람이 없어. 맨날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루터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 95개조 반박문을 성전문에다 그냥 붙여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라틴어로 썼거든요. 독일에다가 라틴어로 써놓으니까 라틴어는 학자들만 보는 글자였거든요. 이걸 다시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갖다 붙여. 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떠밀려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저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또 우리를 망가뜨리는 실패와 저주와 습관과 모든 그 젖어있는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믿어지면 구원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 연결해지는 것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능력이다. 그래서 18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묵상기도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 21절을 읽었는데 21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면은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랑하는 것, 내 이거 자랑, 내 마음속에 뿌듯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필요한 쓸데없는 것들, 더러운 옷과 같은.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고령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 고령 시장을 축복하실 수 있냐? 잘 되게 하실 것이냐? 나를 부자 되게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에게는 1000가지도 넘어요. 하나님은 100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과 성공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잡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1000가지도 넘어요. 김순희 권사님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1000가지도 넘는다니까요. 이인권 집사님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1000가지도 넘어요. 우리 권현이를 축복할 하나님의 계획은 10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계획을 내가 잡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게 믿음으로 오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그 이유가 믿어지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 오직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리고는 내가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거 붙잡고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극과 극점을 없애는 시간들을 내가 자꾸 가지는 것이죠. 지난주 이야기했던 서밋의 시간을 내가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결단. 그 말은 나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가나 혼인잔치. 이들은 한 잔치를 한 10일씩 한대요. 10일씩. 2주, 14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길게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은 손님들이 막 동네 손님들 다 오겠죠. 우리 같으면 돼지고기, 떡, 뭐 단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 부치고. 우리나라 잔치에 특히 경상도 중에 돼지고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술 없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돼지고기하고 막걸리 같은 이런 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직 해야 될 날짜는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뭐 포도주가 뭐 어디 가서 당장에서 우리같이 사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잖아요. 잔치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에 아마 이 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옆에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거죠.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이죠.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반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음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뭐 말하냐, 그 마리아는, 어머니는 그 하인들을 불러갖고 이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 하인들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지금 뭘 시켰냐면은 그냥 그 주변을 청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떠다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명령이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이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큰 항아리.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어디서 읽으면서 이게 몇 리터짜리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 지금 우리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포도주가 병이 있고 와인 병이 있고 그 병이 9,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굉장히 비싼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와인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겠죠. 항아리에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뭐냐면 물을 담으라. 물 담아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물 먹이는 거죠. 이게 내가 이걸 들고 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갖고 포도주입니다 하고 물 갖다 부주면은 왔던 손님들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하인들은 뭐합니까? 합니다. 그걸 떠가지고 다시 갖다 주죠. 그 잔치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라서 난리 난 게 아니라 무슨 난리 나죠? 어디서 이런 최고급 포도주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 술집에 가다 물을 받더라고요. 처음에 술 취하기 전에는 진짜 그 술을, 양주를 갖다 주고, 그 좀 취하고 나면 뒤에 물 섞어놓은 양주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가 봐요. 이 잔치집에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고, 좀 지나면은 이제 싼 술을 이제 내놓는 거죠. 취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왔는데 앞에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내온 거죠. 마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 그 우리로 말하면 혼주죠. 혼주. 결혼식은 아들, 딸이 하는데 그 결혼식의 주인은, 혼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는 그 국장의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은 다른 고위 관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에 사지 않아요.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전체 잔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한 명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측이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일반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잔치가 크면. 이 연회장이 이제 칭찬을 듣는 겁니다. 정말로 잔치 잘한다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갖다가 배분을 하고 또 이렇게 포도를 준비해놨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에 잔치, 이전 잔치보다 이 후의 잔치가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 잔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이 그 결단의 이전과 그 결단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올 때. 그때 변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뭡니까? 유일성의 결단입니다. 마음 되냐?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림이 뭐라고요?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고 이게 누림이 아니고, 누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누림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걱정과 두려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빠져나오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 찬양의 시간,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술이나 마약으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이나 오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걱정과 두려움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우주와 하나 되는 시간, 영혼과 하나 되는 연결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요셉은 형이 팔았는데, 형이 팔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붙잡고 계속 누리는 것이죠. 다니엘이 정말로 그 고위 관료들이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던 대로 누렸다는 거예요.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면 돼요. 내가 못하겠네. 나는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이 되면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게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죠. 불기둥이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걱정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항상 발견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자꾸 바꾸는 것이죠. 아, 유일하구나. 그 유일성의 결단, 그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창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일과 공부와 사업과 직장들이 내게 다가와요. 재창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1,000억 줄게. 네 감옥 가서 1년만 있어라. 이러면 이 사람이 많을걸요? 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준다는데. 뭐죠? 1,000억이라는 것이 눈에 확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내 눈에 보여지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어지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 여기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고 그것의 본래의 모습과 본질들이 내게 발견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현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날 있은 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거기 앉아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안 보였습니다. 있어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 보였습니다. 없었는 게 아니고 안 보였습니다. 내가 줄 게 있어야 보이지.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얻으려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고, 근데 나는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지우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날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금과 음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게 줄 게 생긴 것이죠. 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줄 게 생긴 겁니다. 줄 게. 현장에 갔는데 줄 게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것이 그냥 막 싸구려로 막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내뱉는 게 아니죠. 막 전도 잘못하면 막, 물론 그렇게도 전도 되겠지만 그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전뱅이가 낫고 문두병이 낫고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장이 재창조의 역사들이 내 업과 학업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교회에 있던 분이 고령에 이사는 아니고 이제 뭐 집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보고 몇 번 만났어요. 뭐가 전도인지 모르겠고 내가 뭘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평생 해오신 게 있더라고요. 평생 한 30년 해오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시도 이사 같이 그냥 그거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거 하기 싫으면 내가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 연락이 안 와. 그전에 몇 번씩 오더니만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진짜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겠죠. 안 보이니까 내하고 많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지는 거겠죠. 그래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아무리 뛰어다니도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날 건데 힘들 건데 안 행복할 건데 자꾸 안 행복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속에서 결단인데 다시 잡으면서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많은 하객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선포도 하고 반지도 끼우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신고도 하죠. 법적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딴 여자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한다. 그러면은 혼인신고도 했지만은 부부가 참 힘든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안에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시도록 내가 말씀 속으로 매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정복되어져 있어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술로, 마약으로, 내가 혹은 돈으로 내가 그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려고 자꾸 구멍을 메꾸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내가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시고 내가 어느 날 망가져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셔요. 다른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내 각인 뿌리 처지를 바꾸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정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딱 발견되십니다. 아, 다 바뀌어져 있구나. 안 그러면 그걸로입니다. 어느 날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술의 노예가 돼 있고 담배의 노예가 돼 있고 마약의 노예가 돼 있고 이것 하여튼 막 사람들의 말이 노예돼 있고 칭찬의 노예돼 있고 막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새 술에 취해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정복되고 다스려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시고 필요한 일들이 오게 되시고 때로는 필요한 책이 오게 되시고 세상에 책이 많잖아요. 내가 꼭 읽어야 될 책이 내한테 와요. 꼭 필요한 지식이 내게 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내게 와요.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시고 복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시는 것이죠. 정복되시는 이번 한 주 동안 저 말씀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저 말씀이 박지영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한 날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목사는 목사가 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하고 일치되질 때 저 말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의인은 믿음 사는구나 이렇게 되지면은 저 말씀하고 내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인이 되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되지면요 저 말씀이 내게 확 꽂히는 것이죠. 확 꽂히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바뀐 같이 우리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은혜와 응답 누리고 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밀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오니 매 순간 결단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살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내용과 성도 계좌 나누시기 바랍니다.